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어제가 춘분입니다. 춘분, 3월 20일 춘분이었는데 이 춘분이라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농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봄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절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보이다의 준말입니다. 보이다가 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이야기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동인데 봄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보이다의 준말이 봄이 되었는데 이 봄이란 뜻은 숨겨져 있던 것이 다시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눈 속에 파묻혀 있던 생명의 기운이 차츰 보이기 시작한다. 생명의 색이 돋아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계시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을 갈 때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무꾼이 가파른 산길을 걷다가 실족해가지고 낭떠러지로 흘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외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나무가지를 놓아라. 그 소리를 듣고 이 나무꾼이 밑을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집니다. 도저히 나무가지를 놓지 못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하나의 우합니다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끈 붙들고 정정건거하는 사이 하나님의 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의 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끈,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500인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좀 마음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노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이 되실 테니까 그때가 되면 나는 뭘 하지? 뭐 함자리 하겠지? 자정성, 우정성 여러 가지 하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제자들의 마음들이 부풀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서둘러서 제자들을 갈릴리 저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뒤흔드시는 겁니다. 이 바람은, 이 풍랑은 제자들이 헛된 바람, 헛된 꿈을 흔드는 풍랑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의 허황된 생각을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어 천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진정시키는 광풍을 통하여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은연중에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게 될 때 자기만의 배가 있는 거예요. 나 이 배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건너가고 항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의 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배, 어떤 사람은 직업이라는 배, 또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배가 있어요. 또 자식이 내 인생의 배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다. 또는 명예, 권력,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배만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배가, 그것이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헛된 세상줄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를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라. 나를 찾아라. 나의 손을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까요? 고난의 바람은, 풍랑이 왜 불어올까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시고 살자. 헛된 세상 줄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 진리 모르면 고난의 바다에 너 빠져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장정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재촉하여서 우리 곁에서 떠나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한참이나 노를 저어 가다가 제자들이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밤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 시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등대 하나 없는 시절이었어요. 이 24절에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14장 24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순풍이 아니라 바람이 역풍을 맞는 거예요. 거스름으로. 또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가, 풍랑이 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을 만나서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향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언어 그대로 풀이하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비규환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있는 바다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온 세계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되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탈종교인들, 탈교회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취업, 결혼 꿈만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울음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결혼해서 1년에 한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0. 몇 명.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진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안 만나면 고통은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인생의 고통, 광풍을 만나게 되면 자신만을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통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강풍입니다. 인생 살다가 내가 잘못했어, 실수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습니다. 강야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의 3일이라는 그 풍랑의 학교에서 사람이 거듭납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고난의 바람이 몰아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원인도 모른 채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과 바람과 풍랑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똑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똑같은 큰 풍랑인데 그 풍랑을 근사한 믿음으로, 품성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과 능력으로 큰 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 풍랑과 사투를 벌입니다. 최소한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6시간 내지 9시간 정도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새벽 3시, 4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 걸까? 묻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바람이 왜 붑니까? 묻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답이다.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고난의 바람이 왜 불었을까요? 배 안에 있는 거기 누구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 때에 궁극적인 답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대답입니다. 그 문제와 풍랑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게 대답인 줄 믿습니다. 이 바람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음과 없음이 있습니다. 풍랑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지만 기도하러 가셨지만 제자들의 가는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로 문제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은, 삶의 방향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 문제를 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 때에 풍랑이 일고 앞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 만나 당하는 제자들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밤 사경은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을 말합니다. 이때 가장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캄캄한 밤 사경에 사람 살려 소리쳐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10번, 20번 뒤집혀도 보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께서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곳, 캄캄한 막장 같은 가운데서도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문제가 컸어. 내 인생에 한계가 부딪힐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강풍이 뭡니까? 풍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밤 사경을 맞이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시고 쩔쩔매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때로는 아파하고 있는,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던 육지로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점 역풍을 만나 뒤로 갑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보여도 힘들어요. 배가 있어도 구조하기가 어려워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짓밟고 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내 앞길의 문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를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집채만한 문제에 사로잡혀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에 눌려있고 짓밟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달려오셔서 그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가운데 12절인데요. 오늘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즉시, 27절에도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음할 때에, 내가 외로워 울고 있을 때 날 도와줄 사람, 세상 사람 다 떠나가도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이 달려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얘들아, 이제 바람이 그쳤다, 안심해라가 아닙니다. 얘들아, 풍랑이 잔잔해졌다, 안심해라가 아닙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때로는 몸도 아파요. 삶을 살다 보면 사업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난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풍랑과 바람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잘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강풍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에, 내 삶에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시는지라 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태는 아주 멋있게 말씀을 맺고 있는데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했습니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었다. 끝.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에 배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라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 절하고 경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내 인생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피난처도 내 집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배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아멘. 붙들고 있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끈, 믿음의 끈, 말씀의 끈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인생의 비바람, 광풍을 만났을 때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어떤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켜나가며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변치 않으시고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인생의 배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지쳐서 삶을 살다 보면 노를 저을 수 없는 힘이 없는 강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믿음의 항구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손 붙들고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